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이 있다면이에요. 저는 이 설교의 제목을요, 설교 원고 작성이 다 끝난 다음에 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것일까, 어떤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하거든요. 믿음이 있다면 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듣기에 어떤 느낌을 받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 의도는 믿음이 있다면이라고 말했으면 믿음이, 듣는 사람들의 믿음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 의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정말 유명하고 많이 들어봤고 알려진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떤 믿음이냐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 예수님 옆에 뽕나무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가리키면서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져라. 너희들이 그렇게 말했을 거고, 그랬으면 이 뽕나무가 순종했을 거다. 이 말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너희들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과거형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한테 지금 믿음이 없다. 그래서 뽕나무에게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라는 얘기도 못하고, 그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지는 순종도 못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성경을 읽다 보면 눈에 띄는 말씀이에요. 믿음에 대한 얘기로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믿음만 있으면 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긴다고 하는 의문이 드는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이루어질 거다 정도는 아멘, 이게 자연스러운데, 믿음만, 그것도 겨자씨 하나일 만한, 성경에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이라고 얘기를 하면 아주 작은 걸 얘기해요. 그냥 모래 하나일 정도 크기예요. 그만한 믿음만 있어도 나무가 바다에 심긴다고요? 일단 나무는 바다에 갖다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말라 죽겠죠. 바닷물을 먹고 나무가 살 수 없죠. 그것도 이상하고, 나무가 그 믿어서 하는 말에 순종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예수님 말씀인데 믿어야 될 것 같은데, 야, 이거 참 무슨 얘기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신실한 마음이 좀 있을 때는 그냥 믿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는 제가 중학교 때쯤 이 말씀을 읽을 때, 무언가 일을 할 때, 일이 이루어질 때, 기도할 때는 믿음이 있고 없고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아주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나무가 바다에 심기는 것 정도까지도 이루어질 테니까 뭐든지 다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들리세요? 예수님이 한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 그렇게 그대로 믿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반전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시간이 꽤 지났잖아요. 살면서 느낀 거예요. 살아보면서 신앙적인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체험도 하고 살아오다 보니까 그때 그 제 생각이 너무 유치한 생각이었더라고요. 믿음만 있으면 다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무엇을 원하면 간절히 믿어야겠구나. 좀 잘못된 해석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그렇게 전하진 않았을 텐데, 그렇게 들리는 얘기를 듣고 마음속에 기도할 땐 간절한 믿음을 가지면 다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꼭 그렇지는 않다. 살아보니까, 그렇게 해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삶 가운데 확인이 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이라면 아무리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아무리 황당하더라도 내 삶 가운데서 확인이 되면 그건 진실한 믿음일 수 있는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인데 그걸 그대로 믿고 내 믿음 따로 내가 사는 모습 따르면 그건 믿음도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삶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그런 믿음 가진 분들을 비판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 믿음도 진실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제 경우를 보니까
믿는 것이 삶에서 확인이 되어야지, 믿는 것 따로 사는 모습 따로면 그 믿음도 건강하지 않고 삶도 능력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저한테는 좀 쉽지 않고 무거웠어요. 접근이 쉽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니까 내가 함부로 생각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야 되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얘기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때보다도 더 다시 읽어보고 했던 것 같아요. 읽어보다 보니까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이건 그냥 특이한 점만 얘기하고 넘어갈 건데요. 다른 복음서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상황은 조금씩 다른데 말의 내용이 비슷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혹시 다른 부분 떠오르세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산이 옮겨지라고 해도 산이 바다로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나무한테 바다로 가라고 해도 나무가 순종할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꿨죠, 누가가 기록하면서. 아마도. 그럼 예수님이 실제로 제자들한테 말하실 때 뭐라고 말하셨을까? 이런 궁금증도 들고, 2번 말하셨을 수도 있겠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비슷한 내용인데 다르게 말하고 있는 점이 좀 특이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좀 엉뚱한 상상을 해봤습니다. 2가지 다 상상해 본 거예요. 산한테 바다로 가서 빠져라 했어요.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럼 산이 순종해서 바다로 가서 빠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산이 있던 자리는 산이 없어졌으니까 평지가 될 거고, 산이 바다로 가서 딱 들어가면 바닷물이 넘치지 않겠죠. 바다가 엄청 크니까. 그냥 별로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나무한테, 뽕나무한테 바다에 가서 심겨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순종한다면 뽕나무가 뿌리째 싹 뽑혀서 바다로 가가지고 탁 심어지겠죠. 그 뒤는 어떻게 될까요? 죽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바닷물에서도 사는 나무가 있어요. 보셨어요? 정글의 법칙, TV 그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에 보면 자주 나오는데, 맹그로브라는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는 바닷가에 뿌리를 내리고, 그 바닷물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요. 그 바닷물에 잠기는 정도는 아니고 찰랑찰랑 하는 데쯤 사는 거예요. 그 나무는 뿌리에 특별한 필터층이 있어서 이 소금기를 다 거르고 수분만 흡수한대요. 그 나무가 혹시 순종한 나무가 아닐까, 그런 엉뚱한 상상도 해봤습니다. 자, 이 말씀으로 가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만 있으면 나무가 순종할 거다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 얘기를 하셨죠? 그냥 난데없이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신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하셨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본문의 단어를 살펴보면 이게 제자 한 명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한결같이 똑같은 목소리로 혹은 다 같은 마음으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말해요. 상상해보면 이런 거예요. 사극을 보다 보면 임금님이 신하들한테 막 뭐라고 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신하들이 박자 맞춰서 똑같은 목소리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이렇게 하죠. 그런 분위기예요.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사실은 하셨어요. 그리고 그 얘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답 격으로, 직접적인 대답을 하신 게 아니라 그에 대한 대답 격으로 이 겨자씨에 만한 믿음만 있어도 나무가 바다로 심길 거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걸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뽕나무 얘기를 왜 하셨을까? 뽕나무 얘기라고 말하는 건 겨자씨만한 믿음이 뽕나무를 바다에 심기게 한다 그 얘기죠. 믿음만 있으면 다 된다. 믿음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 얘기가 아닌 것을 제가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했을까요? 먼저 믿음을 더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어요. 우리한테 믿음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믿음이 작아요. 믿음이 연약해요. 그런 얘기죠.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아직 연약하니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 주세요. 믿음을 더 해주세요. 겸손한 말이죠.
우리의 믿음이 아직 온전치 못합니다. 주님 믿음을 더 해주세요. 듣기에 참 괜찮은 말로 들려요. 근데 내용을 살펴보면 실상은 다릅니다. 제자들은 왜 믿음을 더 달라고 그랬을까? 그것까지 살펴봐야 돼요. 이 17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내용에 예수님 얘기가 먼저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먼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시는 내용이 첫 번째,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느니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 연자 맷돌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맷돌 아니에요. 굉장히 큰 물레방아나 소가 끄는 거나 그런 맷돌의 돌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메고 물속에 빠진다는 얘기는 뭐죠? 죽는다는 얘기죠. 실제로 로마 시대에는 그런 사용 방법도 있었대요. 그렇게 죽어버리는 게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보단 차라리 낫다 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셨죠. 두 가지 얘기하셨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마라. 실족이 뭐예요? 많이 들어서 익숙하긴 한데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는 모를 수도 있어요. 실족은 발을 잃어버린다는 한자예요. 우리 실생활에서 이 단어 써요. 언제 쓰죠? 등산 갔다가 미끄러져 떨어지면 실족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발이 있어야 될 제자리에 있지 않고 잃어버린 거예요. 미끄러지거나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면 실족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성경에서 쓰는 얘기는 신앙적으로 믿음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무너지게, 떨어지게, 절망하게 만들면 그거보단 차라리 네가 맷돌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서워요.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지으면 경고하고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해라. 몇 번까지요? 70번씩 7번? 아니면 7번씩 70번? 아니면 여기 누가 보면 좀 달라요.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라. 7749에서 490번 용서하는 게 많을까요? 하루에 7번이 많을까요? 490번은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 하루에 7번은 계속 정립되는 거잖아요. 쭉. 뭐가 더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두 가지 다 똑같아요. 세지 말고 완전히 용서해라는 말이에요. 용서에 대한 말인데 그 말씀도 가만 보면 단서가 달려 있어요. 너한테 죄를 짓는 사람을 향해서 경고하라, 얘기해라, 말해라. 그리고 나서 그가 참회하고 회개하고 나에게 용서를 구하면 몇 번이라도 용서해줘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 말씀이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누군가가 생각이 나십니까? 그럼 점검해 보세요. 용서했는가? 그건 너무나 단순해요. 경고했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너의 그 말이, 너의 그런 행동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 이렇게 얘기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말 없이 아무 말 하지 않고 혼자서 자기 마음속으로 쌓아두다가 너무 힘들고 불편해서 삭히면 그래 용서해야지. 혼자서 화나고 혼자서 용서하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하셨어요. 얘기하고 참회하면 회개하면 용서해라. 이 두 가지를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말에 이어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랬어요. 자, 이제 상황이 다 드러났어요. 예수님이 두 가지를 하라고 얘기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얘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겸손한 말이에요? 저는 전혀 그렇게 안 들려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는 못하겠는데요.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 믿음을 더해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게. 이거는 겸손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못하겠습니다. 거부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들리세요? 설득력이 있으세요? 제가 사실은 이 얘기를 이런 흐름에서 조금 강하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끝까지 다 받아들이지는 않으셔도 되는데 이 제자들의 이 말이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믿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겠다는 표현이라는 것, 이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너무 어려운데요? 주님, 우리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요? 우리는 못하니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 주셔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마라, 할 말 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라.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그 말을 듣고 답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자들처럼 못하겠는데요, 믿음을 더해 주셔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입장이십니까? 예, 이런 입장이십니까? 이거는 따져보고 재보고 생각해보는 순간 못하겠는데요 쪽이에요. 정말 그 주님의 말씀을 고지 듣는다면 그냥 하는 거예요. 들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순종이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라 해도 그렇게 될 거다. 이 얘기는 그런 면에서 볼 때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너희들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뭐라고 말했다고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는 믿음이 있지만 작고 연약합니다. 더해 주세요.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이 부족해요. 믿음이 더 크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믿음이 더 깊으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믿음의 수준이 더 있으면 그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믿음의 양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그것으로 해석을 해보면 너희들은 믿음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작은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야. 그래서 못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놀랍고 큰 일, 무서운 일, 두려운 일, 대단한 일, 그걸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물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순종하면 그게 믿음이다 이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상당히 어려운 거긴 하지만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마라. 남에게 할 말 하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하면 할 말 하고, 그러나 용서를 구하면 끝까지 용서해라.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적어도 완전히 못하겠다면 해보려고 노력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도 아니고 우리는 믿음이 부족해서 못합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는 믿음이 없구나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스스로 묻고 대답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제자들로서 예수님의 말씀에 할 수 있는 일은 적절한 것은 순종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말씀에 시작하는 주제로 믿음이라는 주제로 시작을 했다면 그게 어디로 연결되는가? 순종으로 연결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자체가 순종에 대한 이야기다. 17장 전체가 순종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처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런 생각으로 본문 말씀 뒤도 이어서 읽어봤어요.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또 다른 얘기를 하세요. 무익한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의 얘기예요. 너희들이 종이 밖에 나가서 일하고 들어오면 힘들고 피곤하니 가서 쉬어라, 밥 먹어라 이렇게 말하니 내가 밥을 먹게 돼 밥을 차려와라 라고 말하지. 그럼 밥 다 먹고 나서 고마워, 수고했어 이렇게 말하니? 그렇게 말해도 종은 자기가 할 일이니 자기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맞지. 종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냥 읽으면 이거 무슨 관계가 있는 얘기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인가? 그 정도밖에 의미가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연결해 볼까요? 앞에서 읽은 17장 앞부분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이어서 읽어보세요. 이어서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제가 보기엔 화가 단단히 나신 거예요. 보통 화가 나서 너희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친절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막
큰 소리를 내셨을 것 같아요. 무익한 종의 이야기가 어떻게 의미가 연결돼요? 종이 무슨 수고의 대가와 칭찬을 바라니? 종은 종으로서 할 일을 하는 게 정상이고 그걸 못하면 그게 죄지. 종이 종으로서 일을 하면 칭찬받고 못하면 그만인 게 아니잖아. 연결이 되세요? 너희들은 나의 제자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종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야. 내가 전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방법, 하늘나라의 도, 그거야. 그럼 순종해야 되는데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너희들은 못하겠다고 말하네. 사람이 화가 나면 그냥 감정적인 화가 아니라 의로운 화가 나면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막 얘기하죠. 그래도 그 마음이 풀리지 않고 그래도 그 상대가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으면 또 다른 얘기를 하죠. 저는 이 무익한 종에 대한 얘기가 이어지는 예수님의 꾸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럴 만큼 예수님이 화가 많이 나셨구나. 믿음 없는 말을 하는 데 대해서 제자들을 강하게 책망하시는구나. 그렇게 보게 됐어요. 여기까지만 확인됐으면 제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 안 해요. 뒤에 또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17장에 이어지는 얘기가 있는데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기록돼요.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제자들과 함께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그 마을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나병은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었던 병이에요.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 가까이에 올 수가 없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너 나병이야 이렇게 제사장이 확인을 하거든요. 너 나병 딱 확인되면 격리해요. 격리. 마을 바깥에서 살아야 되고 사람들 근처에 오면 안 돼요. 말씀해 보니까 멀리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멀리서 소리쳐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큰 소리로 멀리 있으니까 그렇게 말했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답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이 나병 진단을 했잖아요. 나병이 치료됐다는 것도 제사장이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의사 역할을 하는 거죠. 진단도 자격 있는 제사장이, 그리고 완치 판정도 자격 있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현재 나병을 가지고 있는 병자들이 그렇게 소리질러 얘기할 때 그들을 치유하여 줄 것이니 너희들 치유될 거니까 지금 바로 제사장한테 가 확인받아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예, 무슨 얘기예요? 나병이 있는데 못 가요 이러지 않았고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일제히 제사장을 향해서 갑니다. 성경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가는 중에 나음을 입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 그 순종하는 그때에 그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임하여서 그들이 치료됐다는 얘기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아세요. 뭘로 기억하죠? 10명이 치료받았는데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 인사를 했더라. 그 얘기로 기억하실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 부분도 중요한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렇게 연결해 보니까 순종의 이야기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큰 소리로 얘기하셨겠죠. 멀리 있으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줘. 그들은 얘기를 단번에 알아듣고 제사장에게 뛰어간 겁니다. 그 가는 행위가 뭐예요? 순종이죠. 그 순종은 어떻게 가능해요? 저 사람이 예수님이고 저분이 말로 사람들을 선언함으로 병이 치료되는 그런 분이다. 저분이 말씀하시면 내 병은 낫는다 라고 믿으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순종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과 믿음이 연결되는 겁니다. 전적으로 믿으면 의심하지 않고 행합니다. 그게 순종인 거예요. 아까 다시 제자들한테 돌아가 볼게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마라, 용서 구하는 자들을 용서해라 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거 되게 어려운데요, 쉽지 않은 일인데요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해라 그랬으니까 예 그렇게 할게요.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할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바로 순종하는 것이 모범 답안이었던 거예요. 왜요? 믿으면. 그건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그 순종이 일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그 순종이 능력이 돼서 실족해 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 능력은 어디 있어요?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는 거죠. 순종이 능력이 돼서 나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마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발걸음을 떼어서 순종했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고 그 순종은 불가능한 것을 이루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 17장의 이야기들이 그런 구조로, 그런 틀로 쭉 연결이 되었어요. 제가 왜 믿음에 대한 이야기면서 순종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마지막 주제로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니까요. 나는 좀 믿음이 연약해. 저분은 믿음이 참 대단해, 훌륭해. 교회에서 늘 이야기하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물어야 되겠죠.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내가 믿음이 있다면, 아까 뭐라고 말했어요? 제자들은 믿음이 더 많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답은 많고 적고의 문제,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는 거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도 그런 생각하죠. 나는 그만한 믿음이 아니야. 나는 그 정도 믿음이 아니야. 어쩌면 다 겸손의 말이 아니라 안 하겠다는 얘기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쩌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 마음이 하기 싫어서, 하기가 두려워서, 못할 것 같아서 나는 믿음이 적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어본 기억이 있으시면 오늘 말씀을 좀 곰곰이 기억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설교 준비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게 있어요. 저는 말씀 준비하고 전할 때에 제가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막 완전히 뜨겁게 녹이고 감동시키고 은혜가 막 넘치게 되면 좋긴 하겠지만 그걸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감동되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리고 아무 일도 없으면 헛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눌 것을 준비하고 하면서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오늘 함께 나눈 말씀들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제가 전한 요지가 아니라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걸 늘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매주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떨 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들은 이야기는 마음에 참 와닿고 나한테도 관계가 있는 것 같고 그래, 그런 느낌이 들 때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그럴 때 그냥 그거로 끝나세요? 오늘 말씀은 나를 터치했어, 그걸로 끝나세요? 오늘 만족이야, 예배 은혜가 있었어, 그거로 끝나시면 안 돼요.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음성, 하나님의 마음, 나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으면 그냥 하면 좋겠어요. 저는 거기에 순종을 갖다 붙이고 싶어요. 말씀 나누고 예배하면서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주어졌다면 그냥 할 수 있을까?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 계산 말고 그냥 하는 것,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깨달은 대로 행하고 마음에 주신 감동대로 행할 수 있는 그 순종, 그 믿음 우리에게 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